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1266페이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 지어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가정의 비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야흐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1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사랑이 일종의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호세아의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는 은총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반항과 반역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은총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옛날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면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사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로 입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하여 범법자들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갓난 아기들이 아빠 아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유 없던 종살이였는데 웬은의 웬 사랑으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이 모든 절차 순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가? 반역의 현재인 것을 호세아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은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반항과 반역,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범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율법에 정죄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반역과 반응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여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가르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식을 못 갚습니다. 그거 갚으려면은 부모 자식 인연을 끊든지 죽이든지 내쫓든지 끝장을 내야 하는데 사랑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는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사 어떻게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숙연해지고 고개 숙여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여전히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 사람의 줄 반대는 짐승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인격적 예우를 해준다는 게 자유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줄은요, 소는 콧다란지를 꿰고 말은 재갈을 먹이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저 가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강제해가지고 고삐를 잡아 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성을 뺏어버리고 강제해버리면 자유성이 상실됩니다. 비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성을 줘가지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3장에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 창기인 부정한 그 고멜을 뻔히 알면서, 모르고 속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 걸 알면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합니다. 예. 이래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스라엘, 루함, 암미, 이 세 자녀를 놓고 이 여자가 또 본 남편보다가 간부가 더 좋다 하면서 또 간부 따라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사서 싸우느라 은 30냥, 최고가입니다. 몸값으로는 최고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입니다. 은 30냥을 주고 본 남편보다 간부 좋다고 따라가서 쫄망하고 포주에 이제 빚에 잡혀가 있는 여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자, 노예 같은 여자,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그 여자 다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고멜 같은 우리들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연락, 세상 돈 따라갔던, 그게 좋다고 하나님을 가차없이 배반했던 우리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신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 한 70 넘는, 한 70대 중반쯤 되지 싶어요. 여자분인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남편은 뇌경색을 한 2번 아마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항상 간병만 해야 될, 꼼짝도 못하는 분이라. 뭐 안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마 3, 40 되지 싶어요. 근데 장애자라. 이런데 그 아들을, 걷지 못하는 아들을, 그 몸집은 청년이잖아요. 그런 말을 못해. 그걸 이제 걷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여자분이 말이죠. 다 그 남자 아들을, 그걸 이제 걷게 하려고 계단을 오르내린 것을 2, 3년을 해서 한 3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몇 자국 걷고 있대요. 그런데 그 연세에 여자의 몸으로 집에 2 남자를 간병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장애 아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돼요. 방앗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물어요.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그분의 소원이 자기 아들 죽고 난 뒤에 이틀쯤 더 있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래.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못 죽는다는 거예요. 장애자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죽고 장례 치르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울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 장례자 평생 한 번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데도 그래도 그 사랑스러워 못 견뎌 보니까 이 스트로크의 사랑이지만은 혈육의 사랑이지만은 참 이게 사랑이구나. 그 눈물이 흘러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 젖을 가슴에 안고 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 9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못하면 포기합니다. 아무리 모성애 부성애가 지나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에 벅차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고 그만 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 있습니까? 9절 중반에 이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 같으면 10번, 100번, 1000번 버려버렸을 것인데 맹렬한 진노로 면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하심, 완전하심, 영원 불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많은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과 배신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멸해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엮어주시는 겁니다. 강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성을 인정하면서 인격으로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오래 하나님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벌써 패대기 쳐가지고 쓰레기통을 꾹 눌려 밟아보면 끝날 긴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은총의 과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받은 은혜가 이렇게 무한한데도 우리의 현재는 보면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총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현재의 반항과 반역은 빨리 우리가 찾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회복의 미래입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도다. 예.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예. 과거는 종료, 현재는 반역이었지만은 다행히도 역사는 이스라엘의 반항과 그에 따른 처참한 결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는 미래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에 아드마, 여기에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유황불비로 멸망받은 도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진노의 재앙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를 못한다는 말씀. 왜? 불붙듯 하는 긍휼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우리를 불쌍해서 못 견디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 인간이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짐작, 만에 하나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며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세 차례 하지 않겠다. 9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내가 다시는 에바라임을 멸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않겠다. 예, 세 번이나 않겠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이 젖먹인 자를 어찌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를 잊을전적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집 나간 자식을 그분에게로 다시 이끌게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나간 자식 돌아오라.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간섭 듣기 싫다고, 자기 몫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던 그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남자 여자 친구들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들판 돼지우리에 가 돼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다가 흉년이 강해지니까 그것마저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줄여 죽을 만큼 막창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거리가 먼, 상거가 먼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상거가 먼데 고개 들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터석터석 걸어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돌아와 주는 자식이 고마워가지고 재산 탕진 다 버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와 준 게 고마워가지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샤워도 한 번 안 했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냄새가 등청을 하는 놈인데 아버지 코는 문지러졌는지 돼지똥 냄새가 안 납니다. 돌아와 준 자식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구두를 새 신을 신기고 인장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지금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열에서 품으셨던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완한 사랑, 불붙듯 하는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 떠나서 예수 없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있는 고달픔을 크게 생고생하지 말고 안 져도 될 무거운 짐에 혼자 지어서 눌려있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들어줍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의 가슴,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반역과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미래를 회복시키겠다.